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당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승리합시다. 세상에서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또 뻔한 이야기라고 내가 또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좀 새기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가정에는 5살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지난주에 어디에 갔다 왔는데요. 나무로 이제 집도 만들어 놓고 나무로 놀이터로 만들어 놔서 아이들이 좀 쉬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간 저 아내는 너무 좀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더 좀 좋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나무로 만든 곳이니까 거기 있는 작은 나뭇가지들을 이용해서 또 아이의 이름을 또 간단하게 이름표를 또 캘리그라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사슴이나 강아지도 이렇게 목공 체험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아이랑 함께 그 목공 체험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멋진 나무 글귀로 써져 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 눈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왜 자꾸 내일이래 인생은 오늘인데 라는 문구였습니다. 왜 자꾸 내일이래 인생은 오늘인데.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좀 2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 마음으로 힘조했던 계획이나 다짐, 때로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아무 좀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마음속에 내일 하면 되지, 아직 시간 많은데 뭐 내일 그럼 빨리 끝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기가 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별 의미 없는 것들은 그냥 안 하게 되는 거고, 좀 중요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은 그 데드라인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촉박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데드라인에 촉박하게 그 일을 해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최상의 결과물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좀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 의미가 더 좀 많이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오늘이고, 그러니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자라는 또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매스컴과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많이 오르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욜로가 이 인생은 오늘이지, 왜 자꾸 내일이래? 인생은 오늘인데, 이 문구를 정확하게 좀 일치하는 의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는 영어 앞자만 이렇게 따온 단어인데요.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라는 뜻으로,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당신의 삶을 즐기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욜로를 외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오늘의 내 인생을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내셨나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욜로를 외치면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면서 오늘을 살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 욜로를 외치면서 오늘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을 잘 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 올바른 것이 내가 과연 즐겁고 행복한 것만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바로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은 4월 15일이 된 것입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날로부터 벌써 한 달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선택하면서 살아내셨나요?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같이 살면서 그 삶으로써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왔던 그 가르침,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또 살아내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처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6월절이어서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아무 연고가 없으셨지요. 갈릴리 출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이 요한과 베드로 또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알고 어떻게 머물 때를 알아서 쉽게 네 하고 대답하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질문에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르리라. 아멘.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 대답을 듣고 밖에 나가보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따라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유월절을 보낼 그 집이 어디입니까? 그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그 식사를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의 발을 물로 깨끗이 씻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고 기억하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직접 본을 보이면서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행위를 하셨던 걸까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시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해주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그때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을 그때 당부하고 말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은 뒤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아셨겠지만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그 가르침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발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살아내시면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높아짐을 위해서, 내가 잘남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들을 짓밟고 깎아내리며 눌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려도, 직분이 낮아도, 힘이 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하던 일인지 다 아시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너무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인이나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인이나 종들은 그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발이 많이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문 입구에 물동이가 있어서 집에 들어올 때 손을 닦고 발을 닦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인이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의 발을 이렇게 직접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와도 닦아드렸던 거죠. 그런 하인이나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입장이지만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12절, 오늘 본문이 12절 하반절부터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살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경험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라고 100번 얘기해도 절대 아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꼭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몇 번 벌써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험은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바로 나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어른으로 자라기까지의 그 경험이 모여서 그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잠시 내가 들어서 아는 지식과 내가 경험을 해서 아는 지식 중에 어떤 것이 오래도록 나에게 남아있고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내가 경험해서 남아있는 그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오래도록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또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만 해주시고 제자들만 이렇게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경험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 하면 적합할까요? 제가 금방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제일 가까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 그리고 직장 동료, 다른 친구들, 심지어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해서 꼭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것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반대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 사람 너무 무리해서 섬기는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 모습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나와 같은 행동, 나와 같은 선택을 하실 거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고 사람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도 내어주어야 하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너무 어렵다, 섬기기가 싫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막기 위한 속삭임이 들리고 강하게 압박해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체를 지배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유혹이죠. 그것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까지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지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포괄하시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삶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의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 예수님의 그 섬기는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내는 일, 그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희생하며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 본성 자체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살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도 많이 못할 때가 많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필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많은 재물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복은 중간에도 언급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며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권 속에 딱 붙잡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는 사람은 이 일 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신의 가족들은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복받는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노력과 대가 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또 한데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옆에 이웃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